산상설교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필요한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근심할 것 다 근심하고 염려할 것을 다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여정에서 직면하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처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33절, 34절은 앞부분에서 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3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직 먼저.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그러지면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삶에서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할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 더 필요한 것이 있고 덜 필요한 것이 있다. 그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립하지 않으면 너는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늘 먼저 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심하기, 걱정하기, 불안해하기, 두려워하기, 염려하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들을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상황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끝없이 직면하는데 어떻게 그 문제들을 처리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제안해 주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먼저 염려부터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거기에다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감사하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고백하라.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도하라. 여러분, 요 순서만 바뀌어도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만약에 근심을 많이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근심 하우스를 만들어서 2박 3일 코스로 소화제 먹이고 수면제 먹여가면서 근심합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염려센터를 만들어서 3박 4일짜리 코스로 사람들을 염려에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냐?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먼저 하는가? 가정에, 개인의 삶의 일터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보이는 그 반응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자. 먼저 감사하자. 아멘.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내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부터 하는가?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사람이 그 고난과 같은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음부터 근심, 두려움, 불안, 염려 없이 그 문제를 대처해 갈 수 있겠어요? 아마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는 근심이나 걱정의 시효는 원데이, 하루다. 하루 동안은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를 넘어가면 그것은 불신앙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심정을 토로하세요. 내가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여기서 중보기도 해라. 인간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조그만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는 시효가 하루뿐이다. 하루를 넘기면 곧바로 나는 불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립하는데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되지만 그동안에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떤 개인의 삶의 부분보다는 공적인 부분에 더 많이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하면 결코 그 나라가 교회, 가정, 사회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인정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질 때, 삶으로 그 말씀이 나타날 때 그분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그분의 통치가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한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될 것이다. 삶에서 생기는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너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너의 삶에서 경험될 것이다. 근심할 게 없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특징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선물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내가 주관할수록 근심과 걱정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게 쉬울까요?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쉬울까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게 훨씬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로 중간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교회를 출석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새신자를 환영할 때, 지금은 우리가 시스템이 조금 다르지만 본인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믿다가 안 믿던 그 시절 어땠나요? 그러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다시 왔겠습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것인지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 노릇할수록 내 인생은 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내 삶뿐만 아니라 재정, 재능, 그리고 내 시간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이 내게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내 삶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재능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상이 되거나 내 삶의 무거운 짐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께서 자기의 재능, 자기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돈,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사회선교를 제가 책임지고 있는데, 해외 선교나 또 안산 M센터나 이런 것은 해외 선교 이주민 이렇게 특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역들을 올인하죠.
그러나 사회선교는 그 외 나머지 것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부터 시작해서 다문화 가정, 교도소, 농어촌 교회 등등등 정말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레터들이 수없이 오고 있죠. 또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난민들이 또 이주민들이 큰 액수의 돈들을 요청해오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쁨으로 그와 같은 일들에 참여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 코로나 상황이라 어려우니까 이런 사역들이 과연 진행이 될 것인가 의문점을 갖지만 올 작년 한 해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사르밧 프로젝트라 이름해서 쌀을 구입해서 섬겨주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죠. 금년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각순에서 헌금을 하셨고 개인이 헌금을 하셨고 그 헌금으로 모아진 액수가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3천여 가정에 여러분이 섬겨주셨던 그 헌금으로 쌀이 갔습니다. 또 한 분은 큰 돈으로 헌금을 하셔서 온누리교회와 한동대학이 연합해서 포항시와 같이 연합을 해서 포항 지역의 3천여 가정에 사랑의 쌀을, 감사의 쌀을 나누어 드린 거죠.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의 3,000명, 포항의 3,000명, 6천여 가정에 하나님의 쌀이 나눠졌단 말이죠. 이 쌀을 위해서 헌금했던 분이 한 3천여 명이 된다고 하면 거의 10,000명이 이 놀라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 거죠. 엔젤 트리를 매년 성탄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 작년에 더 많은 분이 참여했고 올해는 더 많은 분이 참여해서 5,200여 분들이 참여해서 5,200명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눠드린, 격려의 선물을 나눠드린 거죠. 그러면 섬긴 분 5,200명, 받은 분 5,200명, 1,400명이 이 엔젤트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섬긴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참여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재정 가운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재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 재능, 시간, 심지어 내 스케줄까지도, 내 하루의 일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근심, 걱정,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정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justice, 공의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수평적으로 나와 타인과 올바른 관계에 머무는 것, 이게 온전한 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의 부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로부터 생성되죠. 그러나 또 한 부분은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영혼이 병들었어요. 삶의 무게가 더해졌어요. 사랑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삶의 짐이 더 커지는 것이죠. 자연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이상 증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인간들이 위험에 늘 빠져 있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부부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가족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자연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이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이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르면 사랑과의 관계 회복될 수 있고 자연과의 관계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관계에 중요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인격적 관계란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부부 관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같이 살면서 자기 생각을 나누죠. 세계관을 나눕니다. 가치관을 나누면서 인생을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사고, 나의 생각을 나누는 방법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내 가치관을 맞추고 하나님의 세계관에 나의 세계관을 맞춰가면서 조율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것, 이게 생각을 나누며 사는 인격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친한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의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좋은 일이 있다. 삶을 서로 나누면서 좋은 관계 안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 삶을 나누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시간들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분과 함께 나누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춰둘 말이 뭐가 있고 숨겨둘 말이 뭐가 있고 부끄러워서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그냥 여러분 마음 중심을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께 터놓는 것,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삶을 나누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가면 가족을 위해서, 친한 친구를 위해서 뭐 한 가지 사오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것, 이렇게 특정한 일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 시간을 나누는 것, 재능을 나누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소유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날 때 하나님과 진정한
올바른 관계,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삶이 근심, 걱정, 염려 주도형으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주도형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모든 연약한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넌 크리스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준 높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고 구원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다시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